이제 고린도후서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많은 그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죠.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자랑하노라라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까지 고치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운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죠.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이제는 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12장 끝에서부터 이젠 다시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원하는 바울, 그 원하는 바울은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였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고 내가 이 마음에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섬겼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뒷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좋을지 이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의 덕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끊어내기 위하여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바울의 대적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그것에 마음이 있었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했던 모든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11장에서부터 12장 초반까지 자신을 자랑하면서도 줄곧 주장했던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들을 불편하지만 하는 이유는 나의 그러한 순수함,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섬겼던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바울은 그동안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린도 전서 편지도 보냈고 후서의 편지도 보냈지만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또한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기쁨을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고스란히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겼습니다라는 자신의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이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를 변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변호할 때에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재물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아낌없이 썼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것, 자신의 자식의 것을 빼앗으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려는 사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하여서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 희생이
이 부모에게 있는데 내가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 부모처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자녀들을 참 힘들게 양육하였지만 참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건강하게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세상 간에서 정말 튼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래도 자녀를 잘 길렀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 자식을 바라보면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사용하고도 더 주고 싶어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리다 하는 그 마음의 한편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또한 다시 사랑을 받으며 그것으로 또한 다시 또한 사랑을 베푸는, 정말 그런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과 희생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와 성도를 섬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성도를 위한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도의 덕을 세우도록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자신을 내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서 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겼고,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번역하면서 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덕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만 본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upbuilding, 우리 건물이라고 빌딩, 그 위에 up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건물을 바로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upbuilding이라는 단어를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로는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 같은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집을 세운다라는 뜻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세우다라는 데 있어서도 그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물론 집을 세운다 했을 때에 교회를 세우는,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개인의 그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에도 또한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에서 개인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덕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칭찬, 감사, 사례, 이러한 보상을 사실은 바울은 기대하고 이들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꺼이 희생하여 이들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의 마음으로 끝없이 이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성도가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선 것을 바울이 보게 된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으로 감사한다, 나의 희생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꼭 교역자 아니면 목자 아니면 리더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직분과 역할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또한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도와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섬겨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꼭 교역자와 목자와 리더에게만 사실 국한된 사명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일교회에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김에 나아가는 교회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성도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것은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말로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떠한 뜻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바울은 나는 자비량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내가 알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하면서 뒤에 디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의 그 동역자들은 그 뒤에서 교회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 그 바울에 대한 불신을 심어서 성도들과 바울 하나 되어야 하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교회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겠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신의 지체들을 상처내고 때로는 서로 찌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이 그 갈라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했습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부모는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바울은 이러한 형상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기를 끝없이 기다리면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 같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이것을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도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직분도 어떠한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모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한 목장과 부서의 모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를 세우는 것. 또한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 성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성도를 위하여서 권면해주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 이것은 말씀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삶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만약 잠시 잊고 누군가를 비방하였거나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섬기며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람의 기대와 만족을 했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그러한 자격과 권위, 모든 것들을 나는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욱 담대히 이들을 위하여 섬기노라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할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서는 그런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실망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기를 늘 간구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라는 고백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겠죠. 하지만 늘 교회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성도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한 그 상대방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또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서로를 섬겨 나가시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 되어서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써 덕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남아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젠 세 번째 방문을 바울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였을 때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만나 세 번째 방문하여 그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회개하여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또한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권징을 행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서로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가는 것, 그리고 권징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진 않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원치 않은 것을 바울이 그러한 권징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하면서 두렵다라는 것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이제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3번째 방문하여 볼 때에는 모두가 정말 그 말씀 안에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그 건강한 교회 모습을 내가 보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번째 방문했을 때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지적과 권면을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또한 지난번과 같은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배척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2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의 편에 서서 함께 그 말씀을 기초하여 함께 그것에 대하여 바울을 위하여 변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울이 굴욕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던 사람들조차 담대하게 거기에 대하여 항변하고 변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번엔만큼은 내가 3번째 방문했을 때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나를 받아주기를,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을 갚아주리라는 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행하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두렵다. 너희들이 속히 돌아와서 하나된 그 연합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고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것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어서 정말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교회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원치 않으시죠. 반드시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그러한 모든 바울이 걱정하였던 이런 다툼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결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바울이 바울의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겼던 것처럼 서로가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의 입장이라면, 그런 고린도 교회가 나라면 정말 저도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지적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에 있어서도 비록 아프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이를 정말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과 같이 진정 교회와 성도가 바른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함께 해나가고 함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서로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마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함께 자라가기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바울이 보였던 여러 가지의 많은 그 희생들을 보여주고 함께 세워가는 정말 건강한 성일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성도를 이간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로지 완전히 연합하신 그 삼위 하나님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가졌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성도의 덕을 세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성일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다라고 서로가 고백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한 부흥을 경험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